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한 주의 일상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주 동안 지켜주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곳에 남아있는 많은 무리들도 친히 해산시키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홀로 남으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겨진 그곳에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는 영적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기도를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한적한 곳을 찾게 됩니다. 다른 이에 방해가 없는 곳,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광야에서 시작하셨죠.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또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종종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외진 곳을 찾으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바쁜 사역 일정 중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놓으셨다면 우리 또한 더더욱 그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늘 사람과의 만남에 또 관계에 집중합니다. 영적인 만족감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누리기보다도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또 서로 격려받는 데서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양극화 현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몰리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2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기 위해서 대형 교회를 갑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사람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찾고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바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영혼의 깊은 곳을 살펴볼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확인하려 하니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는 쭉정이와 같은 신앙으로 전락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과거 한국교회를 보면 지금처럼 체계적인 제자 훈련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에도 신실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와 예배만을 힘쓰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화려한 장치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살게 하는 참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50년, 100년의 기독교 역사가 흐르면서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크게 발전합니다. 웬만한 문화시설보다 더 많은 문화를 제공하고 또 더 좋은 음향과 스크린, 또 영상 장비를 갖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름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의 간증을 하고 또 전문 가수 못지 못한 실력자들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체계적인 제자 훈련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면서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연약해집니다. 작은 시험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또 신앙을 저버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1대1로 홀로 남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만 의존하고 그것을 통해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결코 누군가 대신해주고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가 모든 것을 챙겨주면서 먹을 것을 다 떠먹여 주지만 10살, 20살이 넘도록 부모가 계속 모든 것을 떠먹여 준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겠지만 성숙하고 또 믿음이 더 깊이 자라나려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홀로 남겨진 또 산에 오르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무리와 작별하는 시간,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또 한적한 곳에 가서 마음의 골방의 자리,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뿌리 깊은 신앙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건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또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한적한 시간, 또 아무도 남겨져 있고 홀로 산에 오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큰 풍랑,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셔서 다행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들은 안전하게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의 위기는 모면했지만 사실은 죽음의 문턱에서 남은 기억은 늘 트라우마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으로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더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고 홀로 산에 가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항해 중에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거스른다라는 말은 제자들의 앞길을 완전히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다라는 말은 그들이 온 힘을 다했지만 한치 앞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진척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 밤 4경쯤이라는 표현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가장 피곤하고 지쳐 있을 시간대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합쳐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바람과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바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제자들 중에 갈릴리 호수에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갈릴리 호수를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수차례 나갔기 때문에 이 호수는 눈 감고도 나는 다닐 수 있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때때로 경험과 기술과 우리가 가진 힘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돌발적인 폭풍과 맞바람 앞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 또 맞바람을 우리가 언제 멈추고 항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람이 언제 그쳤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은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자연조차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도 곧 멈추게 되고 잔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랑이 멈춘다라는 것, 바람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두려움과 또 낙심과 불안, 피곤함이 더 큰 바람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힘은 우리의 의지나 또 우리의 힘으로 결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실 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바람이 순간 멎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둔하여졌다라는 말은 마음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지고 완고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것을 단순히 하나의 기적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현상만 붙잡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러 또 구원하러 오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이제 게네사렛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병든 자들을 침상째에 메고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마다 병자들을 그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래서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아마도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치유한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렇게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간구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그 놀라운 기적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게네사렛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신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고 또 그 믿음대로 응답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둔해져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바람을 잠잠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께 손을 뻗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손을 내밀어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랑 속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거센 맞바람이 불어와 두렵고 낙심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큰 바람이 몰려올지라도 잠잠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